기도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또 같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더 풍성히 채울 수 있는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늘 마음에 기억하고 또 새기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늘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오직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 1서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정도 요한 1서 5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요한 1서 5장 1절.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읽으시고 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무엇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주일 되면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잖아요. 주일에 왜 교회를 올까요? 1번. 목사님 얼굴 보러 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건 아닌데요. 맞잖아요. 목사님 안 보고 싶으세요? 아니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이름 적어가지고 김기영 목사님한테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교회당 오는 것도 형제자매들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서로 돌아보는 일을 우리가 주일에도 하는 거예요. 주중에도 하지만 주일에도 서로 돌아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또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에 들린 일은 없는지 또 생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떤 면이 있는지 서로 돌아보는 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서로 돌아보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는 일.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당에 오셔서 형제자매들을 서로 돌아보고 인사하고 이렇게 문안도 서로 여쭙고 그것이 주일에 또 해야 할 일이에요. 맞죠? 네. 김기영 목사님 다 보고 싶죠? 네. 목사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네. 네, 안동 가서 이제 전도 집회 말씀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돌아오실 때까지 같은 믿음 안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또 생각을 합니다. 2번 밥 먹으러 온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주일 식사 안 하시고 가셔요? 먹고 가야죠. 그죠? 얼마나 맛있는데. 이 원주 서북교회 점심 식사는 세계에서 알려주는 저녁. 그죠?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교제 안에서 먹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역사가 몇 년 됐어요? 교제 안에서 먹는 역사가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 몇천 명 생겼어요? 3천 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제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떡을 떼잖아요. 근데 우리는 밥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 먹을 때 안 부르면 서운해요. 괘씸해요? 너무 서운하잖아요. 먹을 때 꼭 불러주셔야 돼. 먹을 때 나 빼놓고 먹었다.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저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래서 꼭 식사하고 가셔요. 구역 모임, 조모임 식사하세요. 네. 그래서 가정을 개방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성경적인 이제 교훈을 잘 모르면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꼭 먹을 때만 오더라. 먹을 때라도 오셔야 돼요. 먹을 때라도 자꾸 오셔서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나게 해주셔요. 먹을 때 꼭 부르세요. 저도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서로 떡을 떼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다. 세 번째,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 배우러. 그죠? 근데 우리가 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워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해요?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죠? 우리가 이제 주일에 또는 수요일에 그리고 구역 모임, 조모임 때 항상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늘 그렇게 해왔어. 순서야. 그래서 나는 조금 지각해도 돼.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그 말씀의 가르침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 생각하는 시간 3초.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다 생각하셨죠? 네, 대답을 할 시간. 자, 외쳐봅니다. 시작. 각자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신 지 하루 이틀 되시진 않으셨죠? 최소한 3일은 지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아요. 근데 왜 중요할까?
이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꼭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구역 모임 7시 반에 시작하세요. 네. 그럼 7시 반에 시작하니까 7시 20분까지 온다. 그것도 감사하겠죠? 근데 한 6시쯤 됐는데 아주 중요한 고객에서 전화 왔어. 평소보다 3배 되는 그런 돈을 준다고 오늘 미팅하재. 막 구역 모임 가려고 하는데 6시에 전화 왔어. 5시 59분에 전화 왔어.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신분을 갖고 있고, 근데 그 신분에 어울리도록 믿음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 현실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부패된 속성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본성이 남아있다, 없어졌다? 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내 안에 그런 숨은 본성,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있다.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얻고 있어요. 그죠? 나는 그런 신분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6월 16일부터 전도집회 말씀을 새롭게 다시 드려야 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누구나 다 얻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신분에 어울리는 그 삶은 어때요? 일치해요? 갭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근데 그 갭이 점점 벌어져요? 점점 줄어들어요? 신분에 어울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디에?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망각하면,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실패한다. 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말씀의 가르침대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데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분에 합당한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는데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10년 됐어요.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요? 성경 읽고 교제 오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수년이 걸렸는데도 늘 똑같은 상황, 자기 한계, 자기 테두리,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늘 그 상황 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선택을 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10년씩 성경 배워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 사람 변했다, 그 얘기는 뭐부터 바뀌어요? 생각부터 바뀌어요. 그 사람의 위인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생각도 그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왜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왜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바뀌고 교회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태도도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생각도 바뀌고 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떠하다고 했어요?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돼요?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인문학적 도덕, 교양, 율법의 행위의 강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즐거워요? 무거운 짐이 돼요? 짐이 돼요. 구원받고 나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고 나면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신앙을 어떻게 해요? 망칠 수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착하게 살아져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져요?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본성이 평생 올라와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내 속에 숨겨진 그런 내가 이 속에 딱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유혹과 세상 가운데를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본성, 새로운 성품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내 지체 속에 한 죄의 법이 내 속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먼저 분별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고 나면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율법적인 강요에서 무엇을 해야만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독약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종교적인 강요가 될 수 있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계셔요? 안 계셔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때
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복음이 깨달아진다라고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아, 누가 계시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 성령은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셔요? 다 하시면서. 막상 다 하는데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니까 대답하기가 번뜩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주요한 교리들이 있어요. 구원, 죄사함, 그리고 교회, 또 교제, 그리고 성령, 재림. 이러한 성경의 주요한 교리들을 배울 때는 그 구절이 있는 부분들은 표시해놨다가 이 성령이 나온다 그러면 그 성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은 표시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담대하고 자신 있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누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과 전혀 틀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자기 생각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요한 교리들이 나오는 용어들이 나오면 그 용어와 관련된 그 본문 한 절 속에서 이 성령은 어떠어떠하구나 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마음속에 새겨놓으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 서신서를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주요한 교리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 꼭 읽고 정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주일에 성경을 배우는 이유? 감사합니다. 예.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형제님께서 대답 안 해주셨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제목을 10절에 보면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는 자의 증거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는 사람이 이제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교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누군가가 내 동료 우리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원주 서북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월요일 날 출근했더니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 게 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까? 답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분명하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때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잖아요. 네, 그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봤는데 내가 미처 답을 못했어.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야. 주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답을 못 알려줬다. 주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방인한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세 글자로 표현하면 정답을 말씀하시면 점심을 한 그릇 더 드실 수 있도록 죄 사함. 예수님을 믿는다의 제일 핵심적인 건 뭐예요? 죄 사함. 네, 그거를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 사함이구나. 예수님 왜 믿으셨어요? 예수님 왜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죠.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여전히 그 자리예요? 여전히 그 자리예요. 그런데 회개했거든요.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딱 믿어졌어요. 왜?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없앨 수 그거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어요. 그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내 방법, 내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구나.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그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서 믿어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복음은 아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 가운데 복음 여러 번 들었는데 구원받았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셔요, 안 보셔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 보면 정말 구원받을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복음 다 끝났는데 어때요? 그냥 그래. 전도 집회하거나 수양회 가거나 이 증거 말씀 들을 때는 막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데 죄 말씀 듣는데 죄 말씀 듣고도 여전히 그냥 마음이 그래. 그러면 마음이 애타요? 안 그래요? 마음 애타죠. 증거 말씀 들을 때는 정말로 잘 들은 것 같은데 죄 말씀 듣고 어때? 이게 그냥 심상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 들어도 어때요? 그거 어쩌라고? 내가 왜 지옥 가? 이런 나만 지옥 가나? 다 지옥 가던데? 정말 자기의 영적인 운명에 대하여 전혀 생각해보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말씀 듣고 자기가 정말로 이루어진 생명이구나. 이것이 다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복음을 통해서 이게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구나. 그게 딱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구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나하고 딱 이게 연결이 돼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의 제일 핵심은 뭐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제일 핵심은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없으면 성경 안 배워도 돼. 그죠? 그냥 이 세상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죄. 이 죄 문제를 마음속에 심상히 생각하면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장 핵심은 뭐다? 죄사함. 이게 마음에 분명하게 딱 이제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어떻게 알려줄까? 그럼 이제 상대방하고 얘기해보면 방향과 목적은 뭐예요? 죄사함을 알려주려고. 그러면 이 죄사함을 알려주려고 우리는 이제 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방향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또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삶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 방향과 목표까지 가는 과정 속에 건너야 될 이정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 1일차, 2일차, 3일차, 그리고 4일차.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복음을 이제 2번씩 하잖아요. 수양 때. 그래서 적어도 전도 집회 1일차. 자기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 정해요. 이화 목사님 또는 그 외에 이제 우리 안에 여러 말씀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소화하기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도 집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1일차 말씀을 10번 듣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때 무엇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1일차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큰 주제. 보통 전도 집회하면 30분 단위로 한 챕터씩 하잖아요. 그죠? 왜 성경을 배워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첫째 날 이제 그런 큰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와 관련돼서 적어도 그 주제를 누구한테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관련 성구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 내지 2개. 그래서 성경을 왜 배워야 될까?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관련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을 하나 정해서 그거 이제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그 용어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낱말풀이. 그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그동안 구원받고 신앙 안에서 자기가 해보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한 번에 막 2시간씩 하면 그 다음 와요 안 와요? 들어주는 거 30분, 내 이야기는 몇 분? 3분. 3분 넘으면 이제 이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얘기는 충분히 들어주고 나는 3분 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쉽고 간결하게 핵심적인 어구로 딱 전달해 줘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계속 관심이 있어. 그럼 이제 내가 경험했던 그런 신앙적인 경험을 자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씩 이제 뭐 한다고 하죠? 밭갈이. 그래서 마음을 조금씩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알죠? 사람들의 마음은 네 가지 밭인데 맨 처음에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마음. 그래서 사람의 땅은 마음인 거예요. 사람 마음이 옥토에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씨 뿌려도 싹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이제 밭을 갈아야 돼. 그래서 마음의 밭을 조금씩 갈면서 이제 전도 집회 한번 초대해서 또 한번 쭉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제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제일 핵심은 뭐예요? 네. 그래야 제가 다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죄사함인데,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뭐 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래요. 그럼 내 안에 죄사함 받은 증거는 뭘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지 3일은 다 지났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얘기했을까를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이런 이제 믿음의 이제 증거가 있어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 사랑해요, 안 해요? 안 사랑하세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 사랑해요, 안 해요? 예,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셨어요? 왜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죄사함. 그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내신 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누구예요? 옆에 계신 형제자매.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요. 사랑하시죠? 네, 왜 사랑해요? 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근데 그 사랑은 얼만큼 간다? 네, 3일 가요, 3일.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요한일서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다 아시는 성경이죠? 제가 새로운 얘기 드리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제 구원받은 지 3일은 다 지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기억하시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이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어떤 내용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한다? 서로 사랑한다. 왜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마음속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나하고 말이 통하니까. 그 관계는 며칠 간다고요? 네, 3일. 근데 3일 가면 이제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 노력, 열심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사랑하지요? 네. 정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요한일서 5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형제자매를 이제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사랑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잖아. 근데 사랑을 이제 표현을 해야지. 사랑을 표현을 안 하면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잘 알아요? 잘 몰라요? 몰라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나를 싫어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형제님들 잘 자매들한테 이게 표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행복하시겠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표현하세요. 우리 형제님들. 원주 지역은 어떻게 이게 잘 표현하시는가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걸 자꾸 이제 표현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표현을 할까요, 말까요? 표현하면 좋겠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 그렇죠. 일단 말로. 다시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물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물질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부터 할까요? 하나님 주신 재물이 있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쓸까? 네, 밥사. 하여튼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형제자매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표현을 해봐야 내 속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밥 사면서,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속에도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깨닫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떤 재난과 같은 그런 상황을 당하면
우리 이제 전국교회가 몇 년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어디 교회죠? 구례교회인가? 구례 맞나요? 구례인가 곡성인가? 구례. 그 교회당이 그 태풍으로 인해서 막 그 교회당이 하여튼 침수가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전국교회에서 이런 사정을 듣고 우리가 이제 전국교회 헌금을 해서 그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런 사랑을 나누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어. 그런데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어떤 한계에 봉착을 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이제 교제하는 중에 교회 가운데서 어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은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18절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또 18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로도 표현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행함과 진실함은 뭐가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과 인격이, 물질 속에 인격이 같이 함께 가야 돼. 물질만 가고 마음이 안 갔어. 그러면은 하루 지나면 기분이 어때요? 갑자기 불쾌해져요. 그죠? 그런데 이 물질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같이 가. 그러면은 마음속에 어때요? 주님의 사랑이 서로 전달되고, 나도 기회가 되면 사랑을 표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속에 주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같이 가야지, 주님의 인격은 안 가고 단순하게 물질만 가면 다음에 만나면 어때요? 마음이 왠지 불편해.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 그죠? 그거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달됐구나, 이게 느껴지면 어때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도의 사랑을 나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도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가르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본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밥 사고 이제 뭐 해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드러나.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그 사람하고 또 밥 먹고 싶어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은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주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났던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죠? 중풍병자, 또 소경, 또 귀신 들린 자, 12의 혈류병 걸린 자, 또 귀신을 냈다는 막달라 마리아, 이런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전달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했던 모습을 표현하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더라. 그 고쳐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은 뭐냐면 죄사함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여러 약함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해주고 새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 죄 용서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더라, 어루만져 주시다. 네,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인격을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배워보는 거예요. 순종해보고.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선 나하고 틀린 사람 딱 만나면 뭐부터 나요? 속에서 막 열불 나잖아요. 구원받고 지금 몇 년 동안인데 아직도 똑같은 소리만 해.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속에서 열불 나요, 안 나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배워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그것은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가고 배워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니까 4절 한 절만 읽어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실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게 이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오래 참는 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훈련받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하고 뭔가 차이점을 인정이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화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한번 참아보고 또 마음속에서 열불이 나면 냉수 한번 먹고 또 참아보고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실제 내 생활 가운데서 자꾸 이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한번 팍 터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렸어요. 터져본 경험 있어요, 없어요? 터져봤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 것 같지?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터졌지? 이제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내가 잘 참는데 요럴 때는 내가 못 참고 터지는구나. 내가 어떤 거는 그냥 너그럽게 괜찮아요. 봐줘. 근데 어떤 얘기 나오면 나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막 터져버리잖아요. 공격적이 되고 버럭 소리 지르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참지를 못하는구나. 그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중요해요.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돌이키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너무나 불완전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화를 냈을 때 내가 어떤 점에는 참 이게 약하구나.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사랑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근데 우리 주변에 예의 없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의를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저도 잘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 위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마음을 또 돌이키고 그래서 저의 참 약점은 이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 보면은 저는 참 그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약점이 무엇인지 이제 발견을 해봐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점에서 어떻게 참아야 될지를 이제 훈련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이걸 한번 배워봤어요. 다시 이제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제 믿는 자의 증거 중에 또 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의 증거. 또 하나는 세상을 이긴다. 이게 믿는 사람의 이제 증거인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할 때 세상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세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제가 어휘력이 짧네요. 알아서 이해하세요? 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네. 그게 이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을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이긴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기는 게 뭐예요? 나하고 막 세상하고 싸워. 세상하고 싸워서 어떻게 뭘로 싸울까요? 돈으로 싸워요? 아니면 지혜로 싸워요? 뭘로 싸워요? 보통 이제 싸운다 그러면은 힘을 겨루잖아요. 세력을 겨루잖아요. 근데 이긴다는, 성경에서 이긴다는 표현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해. 이 정답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긴다는 게 뭘까? 네, 이긴다는 게 뭘까? 그 의미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묵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본 거니까. 이제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긴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거를 아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삶이 이루어져요. 나의 신분과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살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변화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모를 때 그냥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물론
어떤 인격적인 태도의 변화도 중요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조하고 같아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세상은 장망성이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잖아요. 언젠가는 멸망해. 근데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세상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 소망을 바라보니까 살아가는 모습, 태도, 방식, 가치관 이것이 어떨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 얘기는 내 소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 소속이. 내 소속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세상을 볼 때 육신적인 관점 또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거를 추구하다가 어떻게 해요? 딱 중지하겠죠. 그죠? 아,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 천국에 속했기 때문에 이마트도 안 간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돌봐주셔야 돼. 우리가 우리의 신분, 우리의 관점이 하늘나라에 속했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이에는 중간에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막바로 세상으로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즐거움, 세상에 주는 유혹,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고 지켜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던 나의 욕망,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말씀이 자기 안에 딱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과 유혹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던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딱 중단돼 버려요. 왜? 나와 세상과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놓여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을 아무리 요구해도 나한테 그게 즐거움이 되어야 한대요? 어쩌다가 한 번쯤은 즐거움이 생기는데 나도 모르게 그 즐거움이 어떻게 해요? 참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재밌어. 너무 재밌는 거야. 친구한테 연락 오면 그래 하면서 얼른 그런데 구원받고 그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돈 자랑, 세상 자랑, 자기 경력 자랑 막 하고 옛날에는 재밌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재미가 없어. 서너 시간 동안 이야기 보따리를 털어놓고 집으로 오는 길에 마음이 어때요? 왠지 허전해. 내가 왜 이런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쫓아다녔지? 그런 마음이 한 번, 두 번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매일 전화 와도 가요, 안 가요? 나도 모르게 가기가 싫어. 재미가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속했구나. 그 진정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게 마음속에 점점 알아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 이게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막 밤새도록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잠깐 눈 붙자가 또 나가고 안 그랬나요?
자, 갈라디아서 제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유혹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즐거움이 안 돼. 그리고 나도 구원받기 전에 쫓았던 그 세상의 즐거움, 성공, 쾌락 이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딱 깨달아지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걸 알고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이마트는 절대 안 가야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제 세상을 이제 어떻게 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죠? 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은 다 재미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만 만나고 세상 사람은 접촉하지 않아요? 그거면 이제 지나친 금욕주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옛날 이제 교회사 보면 수도사 고립되어서 혼자 사는 거예요.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역할이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이지 나는 죄에 앉으려고 세상과 담쌓고 나는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그럼 이제 괴물이 되는 거예요. 비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빛과 소금으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소금의 고유한 특성이 무슨 맛이에요? 짠맛. 그 짠맛이 음식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음식 맛이 정말 맛있게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유한 속성이 뭘까요?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유한 맛. 무엇일까요? 점심 이제 먹어야 되는데. 네. 죄에서 구별이에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원 문제가 왜 생겨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한 목적은 뭐예요? 죄와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신분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는 잠깐 줄을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거룩해요?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부패한 속성은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이 구별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음에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본성적으로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행실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제사. 그게 이제 화목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유한 특성 뭐요? 죄와 구별. 죄를 안 짓는다. 맞아요, 틀려요? 죄 안 질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행실에 죄와 구별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래서 소금의 가장 고유한 맛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가장 고유한 특성. 죄로부터 구별된 삶.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그것에 가까이 하면서 나 죄 안 지어야지. 안 질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데 그거 이겨낼 자신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느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피해야지. 그 자리를 떠나야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가정 총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유혹이 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계속 동거하자고,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피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피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죄의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그 육신의 정욕 계속 자극하는데 죄 안 질 자신 있으세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오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하는 거. 그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어떻게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게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정말 저 사람 원주 서북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죄 구별이 돼야 한대요.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더 심해서 심한 그런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너희는 세상의 이제 빛이라. 빛은 어둠을 자꾸 이제 밝혀줘야 돼. 이 세상은 어둠과 죄악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어둠을 발견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 나의 죄 문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우리도 그 주변의 어둠 속에서 방황과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공감이 되세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밥 먹을 시간이 가까워져서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 말 쉬워요? 이 말씀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말씀 쉬워요? 어려워요? 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누구예요? 나. 그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 안 짓는 분. 나는 죄를 전혀 안 져요. 그럼 여기 이 말씀은 이 말씀에 들렸던지 내가 구원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또 그 뒤에 가면 범죄치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죠.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패턴이 있어요. 나의 이 하루 일과 또 일주일의 삶을 보면 자기 삶의 패턴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실수하고 그 상황만 되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이고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자기의 약점, 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약점, 허물, 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얘기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죄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하는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딱 이제 언젠가는 중단이 돼요. 처음에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이 되면 반복적으로 그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계속 말씀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 어떤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겨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죄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을 중단하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이겨내고 죄를 버릴 힘이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힘이 생겨요.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순종이 돼요, 안 돼요? 뜻을 알았어. 근데 순종하고 싶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왜 실천이 안 되고 왜 순종이 안 돼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힘은 어디서 생겨요? 힘은 어디서 생길까요? 먹어야 생기죠. 그죠? 안 먹었는데 힘이 날까요? 그래서 우린 먹어야 돼. 그 먹는 자리가 어디예요? 교제. 그래서 구역 모임, 조모임, 또 회별 교제. 그래서 교제에 와서 하나님이 성도의 사귐과 간증을 통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교제에 참석하시는 분하고 교제에 참석하시지 않는 분하고 신앙의 성장이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형제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 짓는 것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중단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이제 교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는 이 말씀이 이제 누구 말씀인데요? 자기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중단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래서 이 씨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잖아. 생명. 하나님이 이 세상에 씨를 주셨는데 그 씨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씨가 땅에 딱 뿌려지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걸 알아요. 구원받은 그 믿음 때문에 계명에 순종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죠? 로마서 7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다른 말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목사님이 막 하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원하도록 해요? 말씀이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하는 마음, 그 열망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점점 변화되는 그런 삶.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똑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요? 새로워요? 새롭죠. 내일은 또 어떨까요? 또 새롭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냉장고 산 지 한 10년 됐어. 그래서 새 것으로 바꿨어. 흔 거 쓸래요? 새 거 살래요? 새 거 쓸래요? 새 거 사용해줘. 그죠? 흔 거는 우리는 고장났어요. 더 이상 여러 번 고쳐봤어요.
율법으로도 고쳐보고 열심으로도 고쳐보고 선행으로도 고쳐보고 종교 규범으로 고쳐보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돼요 안 돼요? 너무 잘 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삶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살고 계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씀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주 서북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함께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필요하고 합당한 것을 또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원주 서북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